오늘 사실 설교하기가 참 난감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거든요. 순교하는 장면이고 스데반이 설교를 마지막 하는데 굉장히 길어요. 제 설교 스타일은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몇 주 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성경을 읽다 보니까 스데반이 중심적으로 이야기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인물들을 제가 뽑아서 몇 명의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인데요. 1절부터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4절부터는 스데반이 순교하는 장면이고 결국 60절까지 있는 거잖아요. 이 스데반의 이 7장의 내용이요. 사실 굉장히 긴데 사도행전 전체의 약 20분의 1 정도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겁니다. 한 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러다 보니까 스데반이 우리에게 전할 이야기가 많은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인데요. 6장 9절을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이 스데반이 왜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는가에 대한 원인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장 9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의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와 자유민들 즉 구레네 알렉산드리아인 빌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세. 이게 원인입니다. 뭐냐면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리버디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예전에 기원전 53년경에 폼페이 장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포로로 다 잡아갔습니다. 로마로. 그리고 팔았어요. 팔았다가 이제 그들을 자유를 줬어. 노예로 삼고 있다가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 풀어준 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돌아온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리버디노, 자유인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영영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잡혀갔다 고생하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해외에 있다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이스라엘을 돌아와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왔는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엄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배척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옹호하면서 그들의 율법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종종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예수님께서 3일 만에 헐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는 말을 그대로 전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네가 범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는 거예요. 고소를 했을 때의 법원의 재판장격이었던 대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스데반에게 물어요. 야, 네가 진짜 그들이 고소한 내용 그대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스데반이 말하는 게 바로 7장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이렇게 길어요. 쭉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과연 스데반이 무슨 이야기를 했기에 어떤 이야기를 했길래 이렇게 긴 이야기를 했느냐, 이 이야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근데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스데반은 저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되기 위해서 설교하기라는 걸 배웁니다. 시연도 해요. 학생들 앞에서. 몰랐죠, 여러분들? 진짜 시연도 해요. 목사님이 뭐 점수를 매겨, 교수님이 점수를 매겨, 뭐 A 플러스, A 마이너스. 물론 저는 안 했어요. 왜냐? 제 후배부터 했어요. 저는 수업만 듣고 목사가 됐어요. 저 후배들은 막 그냥 친구들 앞에서 막 하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데반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네가 그랬느냐? 네, 그렇습니다 라고 설명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법적 용어로 뭐라고 하면 진술이라고 해요. 진술. 자기 변호, 자기 진술. 그런데 모든 목사님들이나 성경학자들은 이 7장의 내용을 가지고 스데반의 진술, 스데반의 자기 변호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의 설교라고 말합니다. 설교. 도대체 설교가 뭐길래? 여러분, 옛날에 영국 국교회가 있는데 성공회가 영국 국교회였어요. 성공회에는 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설교는 강대상에서만 선포되는 게 설교다. 이게 법이야. 그러니까 다른 데서 소그룹 같은 데서 얘기하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외쳐야지만 설교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완전 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적으로 산 사람이. 누구냐? 요한 웨슬레예요. 감리교를 만드신 요한 웨슬레는 어떻게 설교를 했냐면 복음을 전하려고 탄광으로 막 다닙니다. 그러면서 시커먼 얼굴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탄광 위에 바위 위에 설교를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것도 설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폴리카베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요. 그분이 80평생에 이제 순교를 당하는데 그
그분을 순교시키기 위해서 잡아가면서 로마의 장군이 너무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의 인격에. 그리고 제안을 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그렇게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만 부인해라. 내가 황제만 섬기겠다라고 한 번만 부인해라. 그러면 당신 살 수 있다. 죽기 억울하지 않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이 폴리카비 뭐라고 말하냐면, 내 80평생에 주님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고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내가 떠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분이 나를 떠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분을 떠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럴 수 없다 라고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어디서 했느냐? 장작더미 위에서. 화형당하기 직전에 장작더미 위에서 그 설교를 하고 화형당하셨어요. 그것도 설교입니다. 제가 그걸 서적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지금 후대에도 그 설교가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설교라고 하는 것은 강대성에서만 선포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자가 어디서든지 그냥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설교를 듣는 자, 예배당에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스데반의 삶이었다. 너무도 아름답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 스데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기가 막혀요. 왜냐?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의 귀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뭐냐? 바로 모든 사건을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모든 역사도, 삶도, 모든 인생도, 나의 겪어지는 환경도, 사람도 전부 다 믿음으로 보는 눈이 있었어요. 이게 참 축복된 눈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처음부터 나열하기 시작하는데 그 나열하는데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믿음으로 봐요, 믿음. 이게 참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요. 읽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스데반이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요. 아브라함.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그때부터 쭉 얘기하면서 나중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쭉 긴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누구를 가장 존경하느냐?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존경하느냐? 모세를 존경해요. 모세를. 왜? 일단 우리 민족이 망할 뻔했는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출애굽을 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 위대하고요. 거기다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누구를 불렀냐? 모세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뭘 줬느냐? 십계명을 줬어요. 그리고 또 뭘 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율법들을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활법이라고 합니다. 신앙적으로. 율법을 다 주셨어요. 출애굽기 보면은 살인하면 이렇게 해라. 가늠하면 이렇게 하라. 누가 네 물건 가져왔으면 이렇게 해라. 다 있어요. 법이. 그걸 다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신앙을 이루는 근간은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존경되어지는 인물이 모세라는 거예요. 스데반이 모세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거잖아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은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모세부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은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해요.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부터 이야기하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부터 이야기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6장 11절을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모세를 존경했느냐? 사도행전 6장 11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6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구나 하냐고. 보세요. 스데반이 고소당한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를 모독했기 때문에 고소당한 거예요. 모세가 존경받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부터 왜 얘기했느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시작했지만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것이다 라고 스데반이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율법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은 오자마자부터 성경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완전 연필 들고 노트 들고 공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가 중요하느냐? 믿음이 출발점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할 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서 세상에 살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삶을 만나던 상황을 만나던 환경을 만나던 그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 그 믿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부터 시작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믿음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삶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첫 단계가 믿음입니다. 다시 믿음이 약화됐다면 오늘 예배를 통한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환경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용솟는 것처럼 샘솟는 것처럼 다시 새로워지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중요하다. 그 믿음이 예전에 서적을 통해서 한 목사님의 간증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끝나고 성도들과 인사를 하잖아요. 큰 교회들은 이 악수를 다 합니다. 저희 교회는 악수를 안 해요. 왜냐? 제가 제일 늦게 내려오거든요. 제일 늦게 내려서 서로 이렇게 밥 먹고 끝나버려요. 다 하니까. 악수를 쭉 하는데 한 할머니께서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목사님과 악수를 하시면서 뭐라고 간증하시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에 딸네 집에 가게 됐는데 목사님 때문에 심장병이 나왔습니다. 목사님이 매주 안수해 주셔서 제가 심장병 다 나아버렸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이분에게 안수해 준 기억이 없는 거야. 처음 본 것 같아요. 저는 안수해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권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이 매주 예배하실 때마다, 매주 설교하실 때마다, 그리고 매주 기도하실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또 목사님이 맨날 안수해 줄 때마다 악수하면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목사님의 안수다 싶은 마음에 제가 혼자 기도했다는 거예요. 악수할 때마다 한 손은 악수하고 한 손 왼손은 가슴에 손을 대고 1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수해 준 거라고 믿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그냥 안수해 도 믿는 거예요.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진짜. 저는 그 서적을 보면서 정말 믿음은 단순한 거구나 깨달았어요. 믿음은 이론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을 많이 100번 정도 읽어야 믿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단순한 겁니다. 주님이 하실 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내 병을 고칠 걸,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걸, 주님이 내 길을 열어주실 걸 믿으면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더라. 근데 많은 사람이 믿음이 없어요. 왜? 복잡하거든요. 생각이. 이게 가능할까? 의심이 생겨요. 스데반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이 믿음의 단순한 믿음. 아브라함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집을 떠나 버려, 다 버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라. 아멘. 갔어요. 이 단순한 이건 거예요. 이 단순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단순한 믿음을 다시 한번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월이 흘러가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는 다 믿었는데 언제부턴가 하나둘 의심이 생기지 않았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회복하라 이거예요. 자, 두 번째로 스데반이 또 강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성경에 유명한 인물 요셉을 강조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장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누구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냐면 다시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전에 이삭과 야곱도 이야기하는데 한 절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보다 스데반은 요셉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조금 읽어보신 분들은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14절 말씀을 읽으면 뭐냐?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라고 써있는데 75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몇 명이나 나와 있습니까? 70명으로 되어 있어요. 70명. 애굽에 들어간 인원이 70명이라고 써있는데 여기는 지금 75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뭐가 맞는 거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 성경학자들이 여러 의견을 내놨어요. 첫 번째로 어떤 의견을 내놨냐면
이스라엘 사람은 숫자를 셀 때 10단위로 센다고 그래. 10단위로. 그렇잖아요. 5병이어도 5,000명 이렇게 나오지 5,002명 이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10단위로 센다고 해요. 그리고 헬라 사람들은 좀 더 자세하게 센대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은 75로 센 거고 그 당시 구약 사람들은 70명을 센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셉이 70명, 그때 요셉의 자녀들은 없었잖아요. 70명만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과 그 자녀들 포함해서 75명일 것이다. 그때는 70이었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70이든 75명이든 우리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하튼 그런 의견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요셉이 지금 스데반이 요셉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뭐냐? 예수님과 요셉이 굉장히 비슷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뭐냐? 예수님은 은 몇 회에 팔렸습니까? 은 30에 팔렸잖아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몇 회 팔렸냐? 은 20에 팔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요셉도 아버지에게 그 귀한 아들이었어요. 너무 사랑받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땅이 어떤데요?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고 생각해봐요. 신인데 이 인간 세상에 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겠어요. 그 땅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오셨잖아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혼자만 채색옷 입었던 그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갔다고. 그것을 머무르지 않고 누명 쏘고 감옥도 갔잖아요. 낮은 곳으로 임했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셨지 않습니까? 온 인류를.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희생을 통하여 그 가족과 이스라엘을 구원해냈지 않습니까? 그 기근과 가뭄에서 비슷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요셉을 뽑아낸 거다.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주님을 닮아야 된다. 신앙인들이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를 닮아라.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목회자도 문제가 많습니다. 성도도 문제가 많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을 지탄의 대상일 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안 닮아서 그래요. 예수님 돈 좋아했나요? 돈 좋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집도 없었어요. 길거리 가다가 그냥 죽으셨어요. 누가 3짜리 제공해 거기서 주무셨고 3짜리 제공 안 해주면 산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다 주무셨어요. 한국교회 문제 많아요. 큰 교회 된다고 난리예요. 예수님 성도 있었나요? 예수님 교회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 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들도 문제 많아요. 주님은 주님 하나님 뜻에 맞춰 살았지 자기의 야망과 꿈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닮읍시다. 세우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 닮읍시다. 예수님 닮아야 돼요. 그래야 인정받고 주님 영광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스데반이 강조하고 있는 예수님 무엇을 닮아야 되느냐?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천재가 있었습니다. 천재. 그분은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어요. IQ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나이를 먹었을 때는 젊은 나이에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요, 책을 30권 정도 썼는데 30권 전체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 절정기에, 인생의 절정기에 그분이 인터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제 하버드 교수의 자리를 놓습니다. 젊은데 놓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유가 뭐냐? 저의 인생은 오르막 인생이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머무른 적도 없고 나이를 먹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위로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러러왔고 명예를 가졌고 부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내가 높은 데 있었더니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높은 데 올라갔더니 예수님이 보았던 그 사람들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뒤에는 다 교수요, 내 뒤에는 다 부자요, 주님이 봤던 사람들이 안 보이더라 이거예요. 이제 나는 놀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간지 아세요? 그분이 정보가치사에 들어가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셨어요. 거기서 그들을 숨기면서 부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돌아가시고 낮은 데에 내려왔더니 예수가 보입니다. 낮은 데에 내려왔더니 예수가 봤던 그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잖아요. 헨리 나우엔, 너무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알다시피. 사랑하는 여러분, 높은 데 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나요? 예수 높은 데 가려고 해서 왕으로 오셨지. 왜 요셉 목수의 아들로 오셨겠습니까? 주님 닮는 건 낮아지는 것임을 믿습니다. 스데반이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율법이 뭐가 이렇게 대수냐?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가 대수냐? 낮아져라. 예수를 닮아라, 그거예요.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요셉이 뭘 닮았습니까? 용납이라는 단어가 우리 마음에 있어야 돼요. 용납. 이 요셉은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다 용납합니다. 나중에 보디발이 말하는 건 다 용납합니다. 자기를 감옥에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용납합니다. 다 용납해요. 예수님도 다 용납합니다.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받아들이고 돌아가십니다. 용납. 우리는 용납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안 좋은 얘기하면 그 사람하고 나가 천천히 원수가 돼요. 그게요, 세상에서도 있지만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 큰 교회 다니면 상관없어요. 교회 내 작은 교회도 두 사람만 모여도 마음이 안 맞으면 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간사람. 용납이 없어요. 용납이. 신앙인은 뭡니까? 용납이. 먼저 성도는 목사를 용납해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용납해야 돼요. 그래야 행복하지. 우리 목사님 설교도 되게 길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이렇게 많이 먹는지 살만 들썩 찌는 거 하고. 용납이 안 돼. 용납하세요, 여러분. 저도 성도들 보면, 전 여러분들 보면 다 뭐 좋은 줄 아십니까? 신앙생활 1시간 기도하는데 1시간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솔직히? 말도 더럽게 안 듣고. 용납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래도 서로가 용납하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강조하는 거예요. 요셉처럼 예수님 닮아라. 요셉처럼 예수님을 닮는데 용납하며 사랑하며 낮아져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요셉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에 스데반이 또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9절 말씀인데요.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뭐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여러 조상이라고 말하는 건 누구냐면 요셉의 형제들을 말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다 형제들이었잖아요. 알다시피 루벤, 다 그 사람들 지금은 조상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여러 조상,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애굽에 팔았더니 그 뒤에 말이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해요? 함께 계셔. 스데반이 강조하고 싶은 단어가 이거예요. 요셉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은 뭐냐? 돈이냐? 아니다. 건강이냐? 아니다. 뭐냐? 하나님이 함께 계셔. 이게 놀라운 축복이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이걸 믿을 때 우리가 어떤 환경을 만났든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제가 이제 부산에서 훈련받으면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중국 선교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에 갔더니 설교 한 텀 부탁받아갖고 중국을 가신 거예요. 중국에서 설교를 딱 1시간 반 정도 하신 거예요. 내려가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어디 가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아니 돌아가야죠. 무슨 소리세요? 무슨 말씀을 하다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1시간 반을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다 마세요. 그러더래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나름대로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목사님 한사람 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해주세요. 그래갖고 한 2시간 반을 더 했대요. 또 가려고 하더니 어디 가세요? 왜 또 하다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분이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대요. 와, 한국교회는 예배 시간 12시에 11시에 시작해 12시 딱 되잖아요. 12시 1분부터 제가 이제 뭐 강남에서도 목회해봤고 시골에서도 목회해봤고 인천에서 해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12시 넘어가면 다 시계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가 10분 넘어가고 20분 넘어가면 찾아와요. 오늘 찬양이 긴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아주 직설적인 분들. 그래요? 좀 줄이겠습니다. 목사님들하고 회의하잖아요. 담임 목사님들이 가끔마다 저한테 물어봐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설교를 몇 분 했냐? 30분. 줄여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잘 안 줄여지네. 이런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왜? 12시 딱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2시 안 끝나요 예배. 마음 먹고 계세요 그냥.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1시간 내에 예배를 안 드리면 은혜가 안 되고 그때부터는 막 그냥 말씀도 안 들어요. 놀라운 거예요. 중국은 어디 가세요? 어디 계세요? 계속 잡는 그분이 며칠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루 1시간 반 설교하러 갔다가 그분이 있는 척 없는 척 다 동원하여 인터넷 다 뒤져가면서 강의 준비하셔서 일주일 동안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매일 일주일 동안 설교하셔서 오셨어요. 그분이 중국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촛대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라고 하더라.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더라. 예배를 그렇게 사모하더라. 한국교회에서 넘어갔다 라고 울부짖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건데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 드면서 우리는 그것도 못 참고 애매모호해서 드리는 둥 마는 둥 이럴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합니다. 안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죠. 더 사랑합니다. 그 사람. 여러분의 말씀을 사랑하면 더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 성도들이요, 성전마다 어떤 단어를 써놨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마네리 한문 이마네리라고 썼을 때 그게 뭐냐 물어봤더니 이마네리가 임마누엘의 한자 표기법이래요. 이마네리가. 그래서 그들이 어려울 때마다 그 글을 본대요. 이마네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이겨내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은 단처럼 위대한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이걸 믿자 이거예요. 스테반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스테반이 한 사람을 더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바로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제일 길게 이야기합니다. 17절부터 37절까지는 모세 이야기만 해요. 모세 이야기만. 이유가 있겠죠. 왜? 모세 때문에 고소당했거든 지금 스테반이.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로는 다른 의미에 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요셉 외에 또 모세였거든요. 모세는 예수님도 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스테반도 모세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구원자이고 모세도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구원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는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본문 가운데. 그건 꼭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7절 말씀이에요. 7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무슨 약속이에요? 너의 민족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더라. 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다. 아브라함은 딱 자식 하나 낳고 죽었어요. 이삭 낳고 죽었어요. 바닷가의 모래, 하늘의 별, 이거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웠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했다. 여기서 기가 막힌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도 한번 볼까요? 신약성경입니다. 자, 어렵겠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중요한 단어, 중요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자, 여기도 때가 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도 때가 참에, 아브라함의 때가 참에 누가 온 거예요? 모세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한 거예요. 자, 이번에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가 참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비슷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단어가 뭐냐? 때가 차야 된다 이거예요. 때가 차야 된다. 중요한 본문, 중요한 교훈.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의 일에는 예정된 때가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일에는 내 때가 아니라, 내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하신 때가 있다 이게요. 모세가 왜 아브라함이 살아생전에 일을 이뤄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번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여러분의 인생은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지금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지라도 왜 자꾸 막히지? 하나님이 날 버렸나?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지 않아요. 안 버려요. 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다 쏟아 세워준, 살려준 생명인데 왜 버려요? 왜 버려요? 안 버려요. 그럼 뭐냐? 하나님의 때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비록 막힐지라도 막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가 온다. 하나님의 때 반드시 열린다. 할렐루야. 이걸 믿으라. 믿으라.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익한 시간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익한 시간이 하나도 없다. 할렐루야. 이게 두 번째 교훈이다. 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노예 생활로 400년 있었어요. 애국에서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예했어요. 그 노예 생활한 거예요. 나라를 만든 것도 아니고 경제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노예 생활만 400년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볼 때는 무익한 시간이에요. 그 시간 쓸모없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다. 왜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70명이 들어갔다가 몇 명이 돼서 나왔어요? 장정만 6천만 명, 여자 아이 다 합치면 200만 명, 70명에서 200만 명을 번성해서 나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들 입장에서는 무익한 시간이고 버린 시간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버린 시간 하나도 없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버려진 시간,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 아니요. 버리는 시간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릇이 만들어지는 거고 인격이 성숙해지는 거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다. 여러분의 시간 버릴 거 하나도 없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서, 은혜가 나타나기 위해서 되어지는 준비 과정이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세반 설교를 통해서 세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세 사람의 인생을 잘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